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하였나이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의 유익아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사람을 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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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에 주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여기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막 그러면서 왕 이름이 여러 명 나왔지만 네, 오늘 등장인물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 이제 아마샤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총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마샤의 정치는 아마샤의 나라는 어떠했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가 3절과 4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면 좋으련만
행하였으나 무엇인가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흠은 이런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아버지 요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요아스, 네, 아버지 요아스 이따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자, 아마샤의 통치 스타일은 어떠했습니까? 일단 본인은 굉장히 정직하게 잘 행했어요. 예, 그런데 온전히 이제 조상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만 두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가 완전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일부 잘한 부분은 있지만 온전한 그러한 이제 회복은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특징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대요. 네, 산당. 네, 이곳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어졌던 그러한 곳이지만 나중에는 막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산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셨던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죠. 예,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늘 임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임재하셨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샤는 일단 본인은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거나 그러한 것들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근거로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죠. 몇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본다면, 첫 번째는 일단 나에게 있어서 잘한 거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합당히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만 잘하고 남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무엇을 못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왕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지금도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귀찮잖아. 그냥 너희들이 세우는 산당에서 예배 드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결과 그 나라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 또 변질되고, 정말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다윗은 아차 해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지만, 이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서 쫄딱 망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것 하나만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정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항상 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멈춰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 날 이제 한국 기독교, 그건 한국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사회의 특징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무엇이냐? 그냥 개인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만족하고요, 나만 축복받으면 그거 뭐 할렐루야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로 들을 때입니다. 이제는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만 지켰다가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제 나에게서 머물러 있던 그 은혜를 이제는 남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던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함께 우리가 나눠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심하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믿음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만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됐어 라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요, 내 주변에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을 챙기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략을 짜려고 해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딛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대략 한 1년 정도 후에는 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러면 그 성전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 새 성전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새 성전을 주시겠습니까? 왜 더욱더 큰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만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돼, 그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나아갈 길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운동들을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정말 1년 뒤에 정말 우리가 그 큰, 지금에 비하면 정말 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정말 1년의 마스터 플랜을 저는 짜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년 7월달, 지금이 7월달이니까 내년 7월달에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12달 정말 빨리 갈 거예요. 그 12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달 한 달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선 그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누구보다도 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냥 어영부영 뭐 코로나 왔네 어이구야 하면 이미 이제 대학과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아마샤와 같은 그러한 길을 따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넓고 크게 우리가 나의 갈 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얻어야 할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시작. 자, 아마샤의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긴 했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병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순종했던 사람은 이제 주변의 큰 나라와 함께 싸움을 한판 붙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큰 싸움에서 이제 아마샤가 크게 승리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세가 등등하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야 북쪽 이스라엘 니네 우리랑 한판 붙자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8절의 내용인데요. 아마샤가 그 이제 북쪽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 대면이 뭐겠습니까? 예, 우리 협상을 맺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왜냐하면 저 밑에 둘이 대면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 그래서 대면했다가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1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요. 막 왕궁에 있던 그런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던 금, 은, 모든 기병 다 탈취당해요. 다 뺏겨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요. 그 마음에 피어난 교만 때문에요. 우리의 교만의 열매는요, 잃어버림의 그 상처가 이렇게 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 마음의 교만함의 열매가 이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아마샤가 이제 북쪽에게 사자를 보내서 또 북쪽으로부터 또 사자가 전해와서 야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는 납작 엎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회개의 기회도 있고 분명히 자기 교만의 열매가 맺기 이전에 돌아올 그런 방법과 길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지금 북쪽에서 이제 사자가 또 보내요. 야 너가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파하였으므로 네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어. 그러면 너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그냥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 어찌하여 너 스스로 화를 자취해서 너희 유다, 너와 함께 너의 유다 그 남쪽 나라가 멸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충고를 해요. 나 방금 뭐 하고 왔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런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야 얘네들 봐라. 야 니 우다 비웃냐? 야 나 이런 줄 알아? 하면서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이게 근데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초판에는 열심히 잘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됐다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노년에 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요아스에 대해서. 요아스는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요아스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7살 때 왕이 됐던 왕이죠. 엄청나다고요. 우리 민재 유선이만 할 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엄청 잘 다스렸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돌아오고 회복하고. 역시 7살 8살 믿음이 제일 좋아요. 네? 믿음대로 행한다고요. 말씀대로. 아빠 이거 왜 이게 안 해? 그 7살 8살은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요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너무너무 잘 이끌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딱 죽고부터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중심 역시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해요.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도 나를 점검하거나 돌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가면 내 믿음 역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대면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큐티라고 한다고요. 뼛속까지 제가 새겨놓고 이제 자다가도 큐티, 카톡도 바꿔야 돼요. 큐티 이렇게 벨소리도 하나 바꿔서 해야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과거가 화려할지라도 내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또한 그 초라한 끝의 열매는요, 나 하나 그냥 고생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은 엄청 화려했는데 끝이 가장 초라했던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솔로몬처럼 축복 많이 받고 솔로몬처럼 많이 정말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인물도 괜찮고 모든 것들이 괜찮았던 사람이 없어요. 북쪽 남쪽,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최정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그 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결국 그 솔로몬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의지했다가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중심을 지켜내지 못함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서 그 운명을, 북쪽 대략 한 200년의 고생, 남쪽도 마찬가지고요,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잘 섬기고 따르고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나한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내가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새벽 부흥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직 의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이 의자는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나중에 저 큰 성전 다 채울 거면 우리가 채우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든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예, 우리가 적어도 이 새벽 재단부터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채우시다. 예, 그래서 내 주변에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찔러만 보고요, 고구마 전도처럼. 예, 찔러보고 새벽 예배 나와봐, 좋아. 제가 이번 주일에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손을 이루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이 도시에 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아마샤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때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나만 잘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갔던 그 길, 내가 갔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내 백성이 따라오고 내 백성이 이끌어갈 그 길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넘어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우리가 늘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매일매일의 내 삶의 거울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아마샤 한 명 마음이 교만해졌더니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피해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가, 한 성도가 바로 서면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지만, 한 교인이, 한 성도가 잘못 넘어지고 한 교회가 쓰러지면 그 쓰러짐의 열매, 그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영상으로나 현장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하여 정말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뜻과 그 영광을 회복하며 우리가 그 회복을 꿈꾸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지키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